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여러분들 그 관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진리의 가족 모든 식구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현장에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의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2주, 3주에 가깝게 서로 이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로 혹여 그 이후에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때마다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비슷한 증세들이 나타나거나 좀 아프신 분들은 그 한 주간 정도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지장받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주만 좀 잘 참고 또 견디신 이후에 우리가 8월 셋째 주에 이제 성찬 예배로 드리는데 그때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좀 먼저 하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진리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사 하나님 옳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어떤 질병의 문제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고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안에 연합하며 연결되며 함께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것은 우리가 드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더욱더 서로가 깊게 연결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찬양 안에, 성령의 다스림과 임재 안에 더욱더 깊이 연결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자정하십시오. 가장으로부터 우리 어미와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함께 지어져감을 선포하노라. 함께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들이 드리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로 모였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가정들이 다윗의 장막임을 선포하노라. 주님 그 가정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함이 오늘도 그 가정 안에 부러질지어다. 주님 앞에 믿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상달된 것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노라.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아름다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우리 가정 안에서 자매들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전에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원도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아멘.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이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전에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원도하시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든 삶에서 늘 그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진례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정 안에서 그 자리에서 중보하실 것은 하나님, 우리 진례 가족들을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조이가 출산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조이를 지켜주시고 산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감기도 바이러스도 이 조이와 산모를 해치 못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을 더 나아가서 우리 진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임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마다 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혜린 자매와 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임하여 주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조이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탄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가정을 비춰주사 조이를 보호하여 주사 조이와 산모 모두 혜린자매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그 모든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온전히 순산할 수 있도록 순산하여 산모와 조이가 여호와의 기쁨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비와 혜윤이와 주원이 또한 붙잡아 주셔서 그 가정의 새로운 생명의 태어남을 그 가정이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귀중함을 그 가정 안에 선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진리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십시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 가운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건강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21일날 다시 한번 이 오프라인에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아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가족 위에 임하여 주사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의 십자가의 소망이 가정 안에 드리워지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십자가의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는 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와 임하여 다스리소서.
놀라운 뜻과 생명이 십자가의 은총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십자가의 생명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덮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 모든 그 지성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더불어 연합하며 말씀 안에 행하기를 결단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사 그 말씀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다시 한번 주의 새 생명과 새 기쁨과 새 날이 임하였음을 그들의 영혼육이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이 계속 연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오프라인에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함께 성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요일과 목요일 1박 2일에 걸쳐서 조이풀 24시 경배대로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배자들이 채워지고 있긴 한데요, 18일이 되는 좌정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예배자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은 19일입니다. 우리 혜린자매 셋째가 이제 조이가 태어나게 되는 건 예정일은 19일 날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요. 현재 아시겠지만 자궁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산모도 잘 견디고 또 마음도 잘 또 이렇게 다스리고 또 조이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서 저희가 기쁨으로 19일 혹은 그 이전에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7일 날 렛츠고 코리아 집회가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광고 드릴 것은 15시부터 22시 6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주차하실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이제 앱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주차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일반 교통편을 이용하실 분들은 교통편을 이용하셔서 오시되 6시간 동안 함께 그곳에 머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날 서울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어른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중간에 이어지는 이 브릿지 세대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은 23,000여 명 정도가 앉을 수 있지만 그 운동장까지 개방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그곳에는 10만 명이 좀 운집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해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모일지 또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교회가 참여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임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이동해 주시고 또 그날 예배에 잠깐이라도 그 땅을 밟아내실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큰 전쟁을 치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안에서 치른 전쟁,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만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의 어떤 전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른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또 다른 전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풀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었던 그 언약의 구체화를 풀어가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다시금 삶의 자리에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부르심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워딩으로 풀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전쟁의 현장 가운데 놓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언약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삶 속에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첫 문장을 시작하는 그 1절에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후에라고 나와 있는 이 1절의 이 첫 문장은요 14장과 15장의 일을 연결시켜주는 단어인데 이 일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두려움을 취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치르도록 이끌어 가셨던 전쟁 안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돌아와서 그 승리를 즐길 수 있는 시점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과연 왜 두려움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고 그 두려움을 취하여 살아가고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기 이전에 먼저 7절을 좀 먼저 보길 원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그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시면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7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갈대아인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직역하면 바벨로니아의 주민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의 주민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이 우르라는 단어의 뜻은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갈대아인의 우르, 즉 바벨론의 빛.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끌어낸 거냐면 세상의 빛으로부터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장면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계명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가 있었는데 곧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그들 스스로가 가장 높은 별보다 하늘에 있는 별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위치에 그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 바벨론의 정체성을 그들이 어디 갖고 있었냐면 그들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참빛 곧 세상에 참빛이 있었는데 그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여겨지고 있었던 바벨론, 그리고 허황된 그 광명의 빛, 잘못된 광명의 빛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제는 잘못된 어두움의 빛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삶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너를 어두움으로부터 빛의 길로 이끌어낸 여호와다 말씀하고 계시면서 곧 이제 아브라함 네가 여호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빛의 여정의 삶을 살아갈 인생임을 너는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빛의 여정을 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빛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그 이방이었던 우리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빛의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것은 빛인 내가 너를 빛의 잔으로 이끌어내어 빛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냈으므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어찌 보면 최고의 전리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영생으로 떡과 포도주로 그가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는 그의 인생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올랐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또 믿음의 열국의 아비로 이름이 계명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빛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 어떤 삶의 여정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참으로 좀 애석한 것은 그러한 빛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찌됐든 간에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승리를 하고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부르심의 언약은 있었지만 그 부르심이 구체화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직 오늘 본문에서 풀으셨지 그 이전까지는 풀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기반도 나이가 100세에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에게 그러한 기반들이 없었어요. 물질은 있었지만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씨가 존재하지 않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생.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언약은 있었지만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었을 법한 인간의 성정을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심의 언약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에 올랐지만 아직도 우리 가정에 변화되지 않은 삶, 혹은 우리의 사업이 확장되지 않는 삶, 관계의 여정 속에서 관계마다 틀어지는 어떤 우리의 문제들, 이 문제들 앞에서 또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 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의문점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불러일으켰냐면 이 내면의 또 다른 전쟁, 눈에 보이는 서방의 네 왕과의 싸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았었던 만몬, 물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 내면의 싸움, 이 세 번째, 내면의 끊임없이 의문점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그 불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내면 안에 또 다른 전쟁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서 아브라함이 취한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취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장면은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그때에 사람들 마음에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전쟁, 그 두려움과의 전쟁이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두려움과 싸우고 계십니까? 어제 아들을 데리고 홍대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기로 이렇게 일기예보가 예정이 돼 있었고, 검색해 본 결과 계속해서 비가 내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약속해서 홍익대학교 앞쪽에 있는 그 공원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거기 3시 반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2시 20분에 집에서 차를 몰고 나섰을 때만 해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 먼저 도착하신 선교사님이 전화하기를 비가 내려서 버스킹을 하면서 전도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전도지를 돌리려고 해도 지금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 홍대 거리에 아무도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여러분들 식상하시겠죠.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될수록 빗줄기는 그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극적인 일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비 그치는 정도는 이제 식상하죠. 한 20분 정도 거리를 두고 나서부터 아예 비가 그쳤고 주차한 이후에 그 모든 짐들, 카운과 이 보면대와 기타와 또 여러 가지 짐들을 메고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놀이터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이미 하늘은 거쳤고 빛이 내려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전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과 이 전도지를 저희가 하원이와 제가 가장 많은 전도지를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홍대 거리에서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8월 27일 날 잠실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한 번씩 꼭 오시길 바랍니다. 라는 어떤 이 멘트를 빠르게 나누면서 이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들 가보니까 이 온몸에 문신한 친구들, 그리고 거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자매들, 여러 종류의 청년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그 홍대 거리에서 진짜 비가 그치니까 다 나와,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모르지만 다 나와서 길거리를 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에게 전도지를 처음에 건넸을 때 선뜻 받질 않아요.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과연 오늘 이 전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1시간 안에 이 100여 장이 넘는 이 많은 장수의 이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제 안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텐션들, 그 거리 안에서 두어지는 텐션들, 그리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 부정적인 기운들, 이런 것들을 하원이도 느꼈는지 하원이가 이상하리만치 제 뒤에 계속 숨었어요. 제 뒤에 숨어서 나오질 않고 전도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제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고 이 뾰로롱한 채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빠는 발품을 팔고 아이는 불쌍한 척 뒤에서 불쌍한 척 서서 이 발품을 팔게끔 만드는 어떠한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하원아, 너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공원에 가서 삼촌들과 있어라. 아빠 혼자 따로 전도할게. 그것도 싫대요. 이 텐션이 계속되더라고요. 하원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원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봤을 때, 전도 나가기 전에 하원이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나가서 홍대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핍박받는 거죠?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하원이가. 그때 제가 하원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원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널 지켜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우리 전도하고 오자 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원이는 이미 그 두려움을 취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 저조차도 받지 않으니까 두렵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절당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먼저 하원이 앞에서 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원이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본능적으로 더 열심히, 더 험악하게 생긴 청년들에게 문신이 있고 더 안 받을 것 같이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거의 옷을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 모르는 그 자매들에게 더 담대하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8월 27일 집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집회가 있으니 나와주십시오.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함께 예배해 주십시오. 라는 이 문구를 외치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받는 이들도 있었고 받지 않는 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하원이가 아빠, 나한테서 2장만 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2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하원이가 해보겠대요. 근데 처음에 무턱대고 어떤 아주머니한테 무턱대고 앞으로 막 가서 딱 주니까 아주머니가 놀래서, 아이 깜짝이야. 놀래가지고 이게 뭔지 해가지고 아이가 주니까 받긴 받았는데 무엇을 받은지 몰랐어요.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하원이 안에도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회가 있어요 하고 나눠주는데 들리진 않아요, 사실. 들리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야기하고 나눠줍니다. 급기야 그렇게 나눠주는 장면 속에서 하원이에게 어떤 분이 다가와서 너 지금 무엇을 나눠주는 거니? 그 한 장만 줄 수 있겠니? 라고 묻고 하원이가 그것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면서 그 어른이 자기 자녀한테 여기서 이런 게 있다네, 우리 다음에 한번 가볼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까지 아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도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홍대가. 급기야 그 홍대를 처음 와보신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난 아니네요. 여기서 어떻게 이 전도가 될까요? 라는 의문점을 갖고 전도를 시작했었거든요, 저희 팀들이. 그랬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 아이, 내 자녀, 우리 하원이에게 있어서 하원이가 함께 직면한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선 아비된 내가 먼저 두려움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된 내가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원이의 방패가 되어주고 하원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원이에게 응원해주고 그를 치열업해주지 않으면 이 하원이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더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로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관계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그때에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을 취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롤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들은 방패막이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이들에게 응원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들에게 응원과 이들에게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고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방패가 될 수 있는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기서 상급이란 말은 보상이다 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그 이면을 둘러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패라는 측면은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서방의 네 왕이 언제고 정비를 다시 해서 이 아브라함을 치러 들어올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사실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삶의 자리에 돌아왔어도 그 안에 또 다른 그들의 또 다른 침략을 받아 전쟁 가운데 임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빗대어 알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 또 다른 알 수 없는 전쟁의 침략 속에, 그 예상 속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800명의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조차도 그 대승을 거두고 그 이세벨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이리라 말했던 그 한마디에 그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임하여 도망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오늘 취하게 된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이 단어 방패, 마겐, 이것은 모든 어떤 두려움과 어떤 전쟁으로부터 그 어떠한 공격을 받지 않게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전쟁은 내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들과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여정은 빛의 여정이었습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고 빛을 보이는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을 취하였습니다. 그가 취하고 싶어서 취했던 게 아니에요. 취하고 싶어서 취했던 게 아닌 게 아니라 취하고 싶진 않았지만 취하게 된 영역이겠죠. 그는 그 두려움을 취했어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지체로 세워져 가고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이 시점에, 그리고 중보기도회가 생기고 또 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또 본의 아니게 코로나가 또 있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이 시점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두려움들,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혹은 이 모든 연합이 또 헤쳐질 것 같은 두려움,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또 올바로 세워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 안에 우리가 놓일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두려움들을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알 수 없는 짜증, 혹은 내 안에 알 수 없는 불안, 그리고 확실치 않는 미래를 향한 어떤 그 불안함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작용하진 않았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들은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어떠함으로, 여러분이 여태까지 해왔던 삶의 경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내가 너의 방패다. 너는 두려움을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막아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그래서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이 전쟁을 치러 나가서 이기고 싶으시다면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신 이후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급을 원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보상이고, 그 보상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용병이 받는 사례금이 이 보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상이 없었을까요? 보상이 있었습니다. 그 서방에 있는 사왕으로부터 얻어온 전리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게 보상을 거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돔의 재물, 소돔 왕이 갖고 있었던 재물은 그 보상에서 제하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고 그 새 영생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선 그 세상의 만몬이 신이 주는 물질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아쉬움이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취하지 못하게 된 그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세상의 물질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세상의 물질보다 더 귀하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상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보상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가 두려웠었던 진정한 근본적인 이유의 그 원인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뭐였냐면 그에게 가장 큰 불안함이 뭐였냐면 씨가 없는 거였어요. 나에겐 상속자가 없습니다. 고로 내가 집에서 길린 자 중에 한 명을 상속자로 세울 것인데 그것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종, 나중에 그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보냈었던 종, 그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이 문장의 그 의미를 우리가 보면, 그 어조를 보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방패고 상급이라면 나에게 씨를 주셨어야죠.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나에게 왜 씨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이 필요했는데 나로부터 배출된, 나로부터 시작된 씨가 없었던 그 불안함의 머리가 불안함의 그 머리를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적소적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임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의 것들을 취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방패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뭇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일으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뭇티끌들과 같이 내 백성을 많게,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백성을 많게. 하늘과 바다와 땅, 온 열방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성들로 가득가득 채워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접붙임 바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빛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열방에 이미 이 아브라함의 빛의 여정을 따라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언약이 지금에 와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것을 언약하셨어요.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당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행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다가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 말씀인즉슨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당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취할 게 아니라 나의 길을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떨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시간으로 그것을 역전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의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두려움 가운데 취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취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고 난 이후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확증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리까?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모든 것들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이 질문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움을 취하지 마시고 믿음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취하셔서 언약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전쟁을 치러내시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더 깊은 확증의 언약들을 삶에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취하신 가운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날 살려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직선적으로 물어봤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행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3년 암염소랑 순양을 가져와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것들을 땅에 반씩 대칭이 되도록 다 이렇게 열어둡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길이 생기도록 대칭이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양자가 무슨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양자가 동물들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 맹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인데 이것은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이 약속을 어겼을 때 이 동물들과 같이 쪼개지는 죽음을 당할 것을 내가 맹세한다. 그만큼 언약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지금 그 고대 근동의 언약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만큼 내가 죽음을 각오하기로 이 언약을 너와 맺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12절 하반절로는 읽진 않았지만 이 동물들을 쪼개어 놓은 그 시점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 양자가 함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든 상태로 있었고 여호와의 불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체결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잠들어서 이 언약을 보고만 있었지 그 언약을 맹세해야 되는 그것을 거닐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언약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음이, 그래서 하루하루를 행하여 살아가고 있음이, 그래서 생명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아는 표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거하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언약 자체가,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이 언약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다면 아마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토로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었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언약들을 확증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나 우리 가정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을 더 깊게 풀어주시고 연결시키셨던 은혜들이 예배 안에서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스스로가 산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태워져 올라가셔서 그것을 흠양하시는 그 임재의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을 구체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확장되거나 구체화되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약이 왠지 정체되어 있고 확인되지 않고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여정들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순결한 제물들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3년 되었지만 순결한 암염소, 그리고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이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재물을 기다리시는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영역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각이 떠진 재물로서 산 재물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워딩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 영적인 연합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언어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워 두십니다. 잠재워 두신 이후에 12절 이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들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4대 동안, 즉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라는 정확한 워딩. 그러나 너는 그것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거야. 그 이후에 아모리 땅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인데, 아모리 백성의 죄악이 가득 차는 그 순간 내 백성이 다시 한번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할 것이야 라는 정확한 워딩.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처음에 부르심의 언약이 오늘 이 시점 15장에 와서 완전히 풀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정확한 워딩.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성령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정확한 워딩으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언약의 정확성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듣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또 구하고 묻고 구하는 시간들의 훈련들의 시간들을 나날들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령님의 정확한 워딩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진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듣고 직접 그 빛의 여정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성령 안에 연합하여 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여 그 예배의 현장으로 나가 전인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삶의 연속적인 그 사이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4절에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불안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로 됐든 저로 됐든 그 씨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상속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불안함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사라의 조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또 불안함을 통해서 하갈이란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이스마엘이라는 가장 큰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또 다른 자손을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낳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들었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취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시즌들을 잘 살아내시고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두려움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전쟁이 우리 내면 안에서 치르고 있는 그 두려움과의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또 어떠한 불안 가운데 어떠한 또 알 수 없는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손을 내어 뻗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믿기를 작정하고 믿음을 취하여 여호와께서 주시는 전인적인 그 사랑과 그 예배 안에서의 은총과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진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말씀하신 언약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아직도 그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정이 있다면 속히 그 언약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알고 있다면 계속되는 우리 안에서의 그 두려움과의 전쟁, 알 수 없는 불안과의 전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취하지 않고 믿음을 취하여 더욱더 확장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혜린자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조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빛을 보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영혼이니 그 영혼을 통하여 그 가정 안에 더욱더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이 풀어지고 이 교회 안에 기쁨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사업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증상으로 또 코로나인지 아닌지 또 헷갈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안전하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상급이요 보상이 됨을 모든 가정이 사업장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일을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흡을 주장하사 세상의 악한 것들을 들여마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호흡 대신 하나님의 것들을 들여마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모여 예배합니다. 21일 모이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귀한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믿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세대가 일어나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렛츠고 코리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안에 많은 영혼들이 결단케 하여 주시고 또 권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예배를 드려 하나님 다시 한번 서울을 깨우고 이 대한민국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 국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감동감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두려움 가운데 내몰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여 전쟁에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또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